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을 아시아 에베소 동편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47년 경에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1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걸렸던 가장 문제점이 많았던 그런 것들을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다라고 15장 공회에서 첫 1차 전도여행을 마친 결과를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들과 함께 공유했었는데 당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 갈라디아 지방에 다닐 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광경을 본 많은 경건한 유대인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함으로 그들이 3,000명 가까이 믿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예상하고 6월절에 온 게 아니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6월절이 되면 모여서 예배를 듣게 되는데 그 흩어진 유대인들은 누구로부터 흩어졌냐면 박해가 로마에서 유대교를 그나마 온건주의자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회당에서는 배울 수 있었지만 그래도 박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행전 7장에서도 스테판이 순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지만 누구를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6월절에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그들이 직접 보기도 하고 또한 40일 동안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40일 동안 하늘 우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올라가면 부활체로서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은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땅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배우던 시대에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너희들이 어떻게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본 그 사도들이 뭐가 되기로 결심하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증거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게 됐는데 당시 6월절에 왔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들이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다 각자 자기의 사는 곳으로 간 게 아니라 6월절 다음에는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맥추절. 맥추절이 오게 되는데 50일 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로부터 50일 되는 날이 맥추절이기도 하고 오순절이기도 한 그 맥추절기까지 그들이 멀리 아프리카 또 이집트 헬라 지방 또 서편 아시아 쪽 또 여러 군데 흩어진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보통은 맥추절까지 지내고 그들이 고향으로 한 50일 정도는 예루살렘에 있다 맥추절을 마치고 가게 되는데 우연하게도 예수님이 6월절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도 보게 되고 또한 그들이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성령을 받게 되는 성령을 받게 되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저 술 취한 것 아니냐 할 정도로 그들이 성령이 받는 그런 광경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졌는데 이 이방인 선교를 맡게 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가서 바울이 오순절 때 설교한 그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 쪽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예수를 믿는 초창기 때이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AD 34년을 기점으로 해서 1차 전도 여행이 47년, 48년 1차 전도 여행을 갔으니까 한 얼만큼 지났습니까? 3, 4년 지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베드로가 오순절에 많은 경건한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가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령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설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했습니까? 안 믿었다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한 그 믿음에 자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1차 전도여행 때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안 모였겠습니까? 모였는데 가장 문제점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예수를 그들이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성령이 오시는 것과 예수님이 오시는 것,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믿었는데 가장 문제점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율법도 지키고 예수님도 믿는 성령이 우리에게 왔는데도 율법을 여전히 지켜야 되는 거에 문제점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없었을 것 같습니까?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자유케 된 거에 대한 혼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말할 때는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하니까 자유하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라고 말을 하지만 율법을 그때는 안 지켜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거지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율법은 의롭지 않아서 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자들은 율법을 우리의 의지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의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겁니까? 성령의 힘으로 지킨다.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는 2장 14절에 본성의 율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본성의 율법은 뭐냐면
내가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다 못 지킵니까? 본성의 율법으로 지키면 뭐가 난다고 했습니까? 죄가 낫는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본성의 율법은 지키려고 했는데, 자기가 지키려고 했는데 못 지킨다는 것을 알 때는 율법의 기준을 낮춥니까? 안 낮춥니까? 낮춰서 억지로 자기가 율법을 순종했다라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본성의 율법,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육체로 율법을 지킬 때는 정죄함을 낳지만 남을 정죄하고 자기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율법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기 때문에 나를 정죄하고 타인을 정죄하지만 성령이 함께 할 때 율법을 지키면 그게 죄의 법은 우리 본성의 율법, 우리 안 믿는 육체로 율법을 지킬 때는 본성의 율법으로 지킬 때는 죄의 법을 낳지만 그 율법을 성령으로 지킬 때는 무슨 법을 낳는다라고 로마서 8장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법을 낳는다. 우리가 성령이 없이 지키면 율법을 지킬 때 그 지킨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뭡니까? 정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미혹되고 억압된다 안 된다. 미혹되고 억압될 때, 본성으로 율법을 지킬 때,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본성의 율법으로 지켰습니까? 믿음으로 지켰습니까? 본성의 율법으로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이 여전히 자기들 외에는 남을 정죄하고 스스로 자기도 정죄하기 때문에 전통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꾸 율법의 완전한 의의 기준을 자꾸 낮춰서 이건 해도 되고 이건 안 해도 되고 그 전통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들을 가림으로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율법을 지킬 때는 그것이 무슨 법이 된다고 했습니까? 생명의 법은. 본성의 율법으로 지켰을 때는 죄의 법이 되지만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받은 자가 율법을 지켰을 때는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즐겁단 말이에요. 그것이 즐겁다, 기쁘다라는 것이 자유하다, 자유하지 않다. 자유하다. 율법을 지켰는데 자기를 정죄하고 남을 정죄할 때는 자유한 겁니까? 아니면 본성의 율법으로 지키는 겁니까? 본성의 율법으로 지었기 때문에 지극히.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남도 판단하지 말고 누구도 판단하지 말으라고 했습니까? 자신도 정죄하지 말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정죄는 자유함을 잃어버리지 말으라는 뜻의 정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것은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고 회개하라고 준 겁니까? 아니면 정죄하라고 준 겁니까? 회개하라고 준 거라는 이야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율법이 죄를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까? 가르쳐 준다. 믿는 사람은 자기를 정죄한 게 아니라 죄를 가르쳐 주면 죄를 가르쳐 준 게 정죄입니까? 거기까지는 정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남에게 죄를 가르쳐 줘서 정죄하는 것과 자기 죄를 들여다보서 회개하는 것. 남의 죄를 들여다볼 때는 정죄한 게 아니라 자기가 뭐가 되라고 그랬습니까? 본이 되라고 했습니까? 본이 되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본이 돼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자기도 변화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죄라는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판단하지 말으라 라는 의미에서의 정죄지, 그 정죄를 통해서 자기 자유를 구속시켜라 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 이렇게 말했듯이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1차 전도 여행을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왔겠습니까? 문제가 남겨졌겠습니까? 남겨졌단 말이에요. 오늘날 모든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제까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교회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왜? 문제 있는 성도들이 다니기 때문에. 문제 있는 성도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받았지만 아직 세상에 반은 담그고 반은 교회에 담근 사람. 아무리 우리가 신령하게 변했지만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성령님처럼 완벽해질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완전한 성화는 없어. 그러나 사는 동안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까? 이루어 나가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은 단회적으로 받는 거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을 친히 의롭게 불러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이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와서 그 갈라디아 지방 1차 전도여행을 다녔을 때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쓸 때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그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는 그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야고보는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야고보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바울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바울을 의심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믿음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과 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 같다라는 것을 친교의 악수를 통해서 이 갈라디아서 보면 친교의 베드로하고 1장에 보면 바울이 만나서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는 것은 복음이 같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도 그렇고 갈라디아 지방에 있으면서도 베드로나 야고보나 유다나 이런 사람들은 확실히 그 사람들은 다 어디 출신입니까? 유대 출신이란 말이에요. 유대 출신이고 또 사도 바울은 어디 출신입니까? 가말리아 학파에 속한 아주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에 해당하는 그런 랍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구약에 대한 지식이 정통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에 대해서는 조금 예수를 전하는데 너무 과격하게 전한다. 율법은 완전히 무시하고 예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과격한 그런 사도로서 그가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유대인이었지만 그들은 누구로부터 배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습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안 배웠습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직접 배웠습니까? 부활한 이후에 직접 배웠습니까? 부활한 이후에 직접 배웠다고 갈라디아서 1장 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 잠깐 보겠습니다. 1장 18절. 그 후 3년 만에, 이제 그 후 3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많은 제자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졌습니까? 흩어진 그 이후 3년 동안 이 사도 바울도 흩어졌습니까? 안 흩어졌습니까? 스테반을 박해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난 이후에, 그 이후에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어딘가에 흩어졌다가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 15일 동안 베드로하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지만 그걸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3년 후에 어디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알고 있었던 구약을 다시 공부했을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그 구약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3년 동안에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한테 배웠다는 이야기입니까? 제자한테 배운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배운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배웠는데 3년하고 또 2장 1절합니다. 15일 동안 게바를 만난 다음에 뭐 했냐면 14년 동안 또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님을 몇 년 동안 총 합쳐서 몇 년입니까? 17년. 예수님이 죽으시고 34년에 죽으시고 17년 사도 바울이 뭘 전할 때 1차 전도행을 가기 전까지 17년 동안 이 기간에 뭐 했겠습니까? 공부했단 말이에요. 구약을 다시 공부했단 말이에요.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구약을 다시 공부해가지고 무슨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 사도로 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스테판을 억압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모든 사건이 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메섹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은 다시 정황상으로 보면 17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성경을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율법 랍비나 당시의 랍비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12제자에게 배운 많은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사도 바울을 인정했을 것 같습니까? 잘 인정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잘 인정하지 않았을 잘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앞에서 설명하려고 그렇게 길게 설명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17년 동안 공부를 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에 누구와 누구는 야고보나 12제자들은 사도 바울이 인정했습니까? 안 인정했습니까? 인정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를 뽑았으니까 이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자라고 베드로가 결정했습니까?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을 믿었지만 그 아래에 있는 그들에게 배운 제자들은 여전히 사도 바울을 약간 의심의 눈으로 봤다, 안 봤다? 봤다. 그런 자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 갈라디아서의 시작입니다. 시작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단 말이에요.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난 것이 아니었다. 왜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두 번씩이나 강조하겠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베드로의 제자가 아니다. 아니다. 베드로의 제자가 아니라 스스로 공부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의 제자냐라고 물어봤을 때 가말리아 학파의 제자, 구약의 율법주의자지 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편지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는 정확한 출처가 없다라고 말했을 때 누구에게서,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야,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누구에게서 배웠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배운 이 갈라디아서만, 에베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 대부분 그렇게 시작하는데 이 갈라디아서만 왜 사람에게서 났다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기 때문에 사도를 그가 사도라고 말하기 힘들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게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에게 가르친 것과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단 말이에요. 같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자, 6절 한번.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의 복음과 같은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의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번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다른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자들이니까 그들은 누구에게 배웠다는 이야기입니까? 베드로에게 배웠는데 그도 사도로 이방인으로 보냈지만 그 신학에는 문제가 있다 없다? 조금 있다. 좀 아쉽다. 그가 나쁜 사람이 아니지만 그의 복음은 문제가 조금 있다.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였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여전히 몸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단 말이에요. 다 좋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기특합니까? 기특하지 않습니까? 기특합니까? 기특하지 않습니까? 기특하지만 그것을 기특하게 생각하지 말으라고 지금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다른 복음을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다른 복음을 믿을까 봐서, 올바른 복음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 교회 초창기입니까? 초창기 아닙니까?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부터 베드로의 설교나 이런 걸 통해서 예수를 알게 돼서 예수님이 구약에 말한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으로 시작인데, 3장 1절에 첫 머리가 뭡니까?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어떤 사람들, 그들이 예수는 믿지만 잘못된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잘못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어.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뭐였을 것 같습니까? 할례 문제였단 말이에요. 할례. 하나님의 백성은 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할례를 했단 말이에요. 제일 큰 문제가 할례 문제예요. 할례는 몸이 하는 겁니까? 마음이 하는 겁니까? 마음이 하는 거라고. 예수를 믿되 할례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과 같은 거라고. 아니, 할례도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니까 할례도 하고 예수도 믿으면 뭐가 나쁘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뭔가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누구의 노력으로 된 겁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율법의 문제점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저주는, 모든 행위로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행위로서는 못 지키는데 행위로 구원받는 행동을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단 말이에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저주,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윤리적 의의를 하려면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지켜야 된단 말이야. 성령으로 지키더라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킨단 말이야. 예, 육체의 소욕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아 있기 때문에 못 지킨단 말이야. 그래서 할례를 하게 되면
행위로 지킬 수 없는데, 행위로 구원을 받은, 자기의 노력, 뭔가 행위의 표시로 내가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육체의 칼로 할례를 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은 같은 복음입니까? 완전히 다른 복음입니까? 다른. 할례를 해도 된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되 할례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행위로 다할 수 없는 저주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있어요.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인정하는 겁니까?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됩니까? 할례를 하게 되면. 안 하는. 내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인간이 다 못 지킴으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셨는데, 내가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다른 복음입니까? 다른 복음이 아닙니까? 다른 복음을 믿는다. 당시에 이단을 조금 이해는 하지만 그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유다서에서 말하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도 믿지만 우리가 율법도 지키자. 이단입니까? 이단 아닙니까?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완전히, 예수님이 저주를 다 받았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뭐 할례나 뭐 이런 것들은 해도 되나 보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의 구원을 왜 우리가 잘못됐다고 말합니까? 바리새인 구원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뤄낸다고 하니까 예수를 인정하는 겁니까? 안 인정하는 겁니까? 안 인정한 거란 말이에요. 바리새인 구원, 사두개인의 구원도 마찬가지. 그들만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들만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도 안 믿지만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거고, 사두개인은 성전인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잘못된 그것이 사두개인만의 화목이고 사두개인만의 평화고 바리새인들만의 평화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평화는 모든 사람의 평화란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러한 잘못된 교육을 받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들어와서 그 사람들도, 갈라디아 교인들도 사도 바울이 14장에 보면은 갈라디아 지방에서 사역한 게 나온단 말이에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까? 안 일으켰습니까? 일으켰단 말이에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켰어. 그리고 그들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율법으로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율법으로 단 한 명의 안진뱅이를 못 일으켰지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제우스 신인가? 그렇게 했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들어와야지 된다고 했습니까? 성령이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법을 따를 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뭐가 일어납니까? 은혜가 가스불이 들어와야지, 가스불을 돌려야지 가스불이 붙듯이 은혜가 들어와서
내 아픔과 내 고통과 여러 가지 고난과 부당한 고난과 의의 고난과 육체의 고난과 불같은 시험이나 마귀 시험 같은 그런 고난도 이겨낸다, 이겨내지 못한다. 이겨낸다. 그것은 안 믿는 사람이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안 믿는 사람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렇게 있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논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장에 싸우게 된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싸우지 말고 내가 본이 되어라. 끝까지 그 본이 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닌 썩지 않을 씨로 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주신 그 성령의 불꽃, 그 사랑이 그를 녹이게 할 때까지.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어려워. 여자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남자에게 원하는 징계를 하셨단 말이에요. 원한다는 것은 뭐냐면 목적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천하의 남자도 말년에 가면 여자는 끝까지 목적을 이룬다. 그게 징계야. 그게 망할 징조라고, 징조. 남자에게는 뭘 했습니까? 여자를 복종시키게 한단 말이에요. 복종. 남자는 수고, 땀을 흘리기 위해서 먹을 걸 얻게 하시고, 또, 여자를 다스리고 복종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복종하려고 하면은 그 가정은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망한단 말이에요. 여자가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끝내는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에게는 뭐 하라고 했습니까? 순종하라고. 남자에게는 복종하게 하지 말고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순종하게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뭐냐면 썩어질 씨로 되지 않는 그 불꽃으로 사랑하게 하고, 여자는 원하지 말고 그 썩어지지 않을 그 씨로 순복하게 하셨다. 그래서 고난을 준 것은 그렇게 변화하게 만들게. 아내는 순복하고 남자는 사랑하고 까다로운 상사에게도 순복하고 국가에도 순복하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씨를 주셨다. 이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문제점,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을 여전히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당시에.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성경이 많이 읽혀지고 연구되고 했습니까? 그래서 이 신약의 성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까지도 직접 본 성도들이 오늘날도 율법으로 자기 정체성이 왔다 갔다. 율법을 지켜야지 내가 자유한 거 아니야?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율법을 지킬 때, 성령이 율법을 따라갈 때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따라갈 때는 생명의 법이 되지만, 본성의 율법, 양심으로 믿지 않는 마음으로 본성의 율법을 따라갈 때는 정지하고 자기를 더 심화시킨다. 나 예수 믿었더니 더 내 정체성만 없어져. 처음 예수 믿으러 와서 예수는 안 믿고 지식으로만 배우려고 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세상 철학이나 세상의 사고방식으로는 자기 자존감이 엄청 높아지지만 교회 다녔더니 자기 정체성만 낮아졌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이, 자기 에고가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찾겠습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마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 만물 피조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의해서, 나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이 존재한다고 배우는 이 세상의 철학은 결국은 자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평화를 잃어버리는, 예수님의 평화를 잃어버리면 자기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의 평화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갈라디아서는 1장에서부터 이 마지막 6장까지가 1장, 2장은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다. 율법으로는 구원받기 어렵다라는 문제를 제기한다면 3장, 4장은 그 율법과 그 행위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 다음에 5장, 6장은 그들이 그 삶 가운데서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어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어떻게 살아져야 하는 것이 언약의 백성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1장부터 6장까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율법으로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요. 행위냐? 들으면서 믿음으로냐? 믿음으로. 왜 믿음으로입니까? 예수의 죽음이 구원을 이루기에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다. 우리가 율법을 뭔가 지킴으로 구원을 얻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음으로 다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다 지키고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율법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지킬 수 있어.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보면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런 마음을 주기 때문에 생명의 법이 된다. 생명의 법이 되지 않는다. 생명의 법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3장 1절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이해가 갑니까? 안 됩니까?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갚은 것이 너희 눈앞에서 밝히 보였거늘 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걸어가고, 자기가 예전에는 스테판을 죽이고 이 예수 믿는 자의 박해자였습니까? 박해자 아니었습니까? 박해자였단 말이에요. 바뀔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바뀌지 못할 사람이었습니까? 영원히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어도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어 할 사람이었다. 누구의 노력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였단 말이에요. 그 수괴들이 진심으로 예수를 만나서 바뀌었다면 자기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게 이루어졌다면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봐도, 너희들이 나를 봐도 예전에 나같이 유대인 잡으러 다니는,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학살자고 박해자고 폭력자였는데 내가 바뀐 거 봐라. 하나님의 은혜로 바뀐 거 봐라.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이 어리석인 갈라디아인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나를 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 전도할 때 성령의 힘을 너희들이 본 사람입니까? 안 본 사람들입니까? 보고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그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성령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봤단 말이야. 그 말이 지금 너희가 눈앞에서 밝히 뭐라고 했습니까? 보았거늘. 너희들이 예수의 역사를 보지 않았냐? 내가 변하고 사도 바울 그 안진뱅이가 걸어가는 것을 너희들 눈으로 다 보지 않았느냐? 눈이 바뀌고 너희가 누구를 깨더냐? 누가 너희를 깨더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을 행함으로 내가 구원에 거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충분하지 않고 할례도 해야 된다고 말하느냐? 예수 죽음이 할례를 안 해도 될 만큼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단 말이야. 예수의 죽음은. 그가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다 받았단 말이야. 할례까지도 받았단 말이야.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느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성령을 받은 것이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받습니까? 듣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기는 듣고 믿음으로 100%입니까? 100% 아닙니까? 100%라는 조금이라도 다른 내가 조금이라도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내가 뭐 어떻게 해야지 그것은 무슨 법이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어야지 기도 좀 많이 해야지 이런 것은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다면 살게 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야 맞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야 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난다. 시작은 아르케라는 뜻이고 끝은 종결이 텔레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봐. 2절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것은 아르케. 시작도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할 때 온전케 하시는 것이 텔레오 끝이란 말이에요. 시작과 끝이 누구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시작과 끝이 있는데 지금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뭘로 끝내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육체로 끝나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야 되는데 예수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나겠느냐? 육체로 끝나는 건 뭡니까? 육체로 행위로 믿어야지 되는 거. 행위로 믿어야 되는 거. 율법.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느냐? 성령으로 구원을 얻은 자가 행위로 구원을 다시 얻으려고 하느냐? 할례하고 하루에 기도 2시간씩 하고 성경 10장씩 읽고 기도 10시간, 2시간 하고 성경 10장씩 이루어 나가는 것은 성화입니까? 성화 아닙니까? 성화 부분이란 말.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건 아니라. 성령의 법, 성령이 인도함에 따라서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그것이 살리는 법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고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여러 가지 고난, 부당한 고난, 의의 고난,
육체의 고난, 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떨림과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갔던 사람들이 그걸 다 헛되게 하냐? 왜 헛되게 됩니까? 율법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헛됩니까? 안 됩니까? 구원은 헛것이 된단 말이에요.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왜 율법의 행위에서 아닙니까?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율법은 행위로서 그렇다고 율법이 나쁘다는 뜻입니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안 믿는 양심으로 믿을 때는 정지하지만 성령으로 믿을 때는 생명의 법이 됩니까? 생명의 법이 되지 않습니까? 생명의 법이 된단 말이에요. 남을 정지하거나 남을 심판하지 않고 섬기고 나누는 코이노니아 공동체로서의 성령의 교제가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교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6절에서 9절까지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상속자를 준다는 것을 행위로 믿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상속자를 준다는 것을 믿었습니까? 상속자를 믿음으로 준다. 가장 큰 은혜는 아브라함이 실수했습니까?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하가를 취했단 말이에요.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는 뭘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까? 율법을 줬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율법을 줬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행위로 율법을 지켰을 때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까?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쫓겨났다. 계약이 파기가 됩니까? 파기되지 않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못 지킬 때는 계약이 파기되겠습니까? 파기되지 않겠습니까? 파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주의자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율법을 마음으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파기됐단 말이에요. 에덴에서 쫓겨났으니 파기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면은 율법을 아브라함이 다 지켰습니까? 못 지켰단 말이에요. 율법의 언약은 파기가 되지만 은혜의 언약은 지키지 못했어도 파기가 됩니까? 파기되지 않습니까? 파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것이 뭡니까? 은혜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안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했단 말이에요. 특징이 그거란 말이에요. 은혜의 언약의 특징은 잘못했어도 버림을 받지 않는 거야. 행위의 언약의 특징은 버림을 받는 거야. 버림을 파기된단 말이야. 행위의 언약이 에덴에서도 파기됐고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그것으로 행위의 언약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것은 행위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파기됐습니까? 파기되지 않습니까? 파기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약도 마찬가지로 행위의 언약으로 준 게 아니라 뭘로 준 겁니까? 은혜의 언약으로 주었다.
은혜의 언약으로 주었는데 행위 언약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다 구약 때 다 파기되고 죽었지만, 은혜의 언약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으로 받아들였던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은 은혜의 언약으로 받았습니까? 행위 언약으로 율법을 받았습니까? 은혜의 언약으로 받았다. 오신 메시아가 주신 은혜의 언약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이 버린다,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단 계속합니까? 아니면 회개합니까? 오래 걸린다. 20년이 걸려도 회개하고, 잘못된 율법의 행위를, 탐심의 행위를 금절하게 한다. 은혜 언약이 고맙습니까? 행위 언약이 고맙습니까? 행위 언약으로 율법을 다 지키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의 저주를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내가 다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는 행위하고 또 예수님의 영광을 모욕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한 아브라함의 애가 9절까지 나왔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지금까지 말한 율법에 속한 자의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의 저주를 누가 대신 다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다 받았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다. 율법이 나쁘다는 이야기입니까? 율법은 하나의 의, 하나님이 주신 의입니까? 의란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그 율법을,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다 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거다. 아, 나는 율법을 도저히 다 지키지 못하고 예수를 의존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디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까? 저주 아래에 있다.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게 된다. 그러나 어디 아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 아래, 성령 아래 있어야 된다. 성령 아래 있어야 된다. (3) 5장 17절 합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내가 이루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아래 있어야 된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둘이 서로 대적함이라. 너희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율법을 지켜라 라는 것은 육체의 소욕으로서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쉽지 않죠. 갈라디아서가 쉽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슨 말인지는 우리가 이해됐단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린 겁니까? 끌어내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야 돼? 아니. 예수님이 이미 그 저주를 다 받으셨다. 율법을 다 지켜서 저주를 받았다.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아래 있어요. 그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이 저주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정신이 바짝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바짝 들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되겠다, 할례를 안 받아야 되겠다. 왜 할례를 안 받으려고 생각했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할례를 함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저주를,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율법은 죄를 회개하도록 죄를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성령과 함께 있을 때는 회개할 수 있는, 통회할 수 있는 감사의 그릇으로 삼아주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없을 때는 율법의 행위로 내가 구원을 이루어 나갈 거야 하는 자기 탐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난다? 성령으로 끝난다. 시작도 주요, 온전케 하는 이도 주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시작도 끝도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시작 끝은 창대하리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잖아요. 시작도 창대하고, 에레미야 17장 보면 시작도 창대하고 끝도 창대하다. 하나님은 성령은 처음도 옳고 나중도 옳다면, 처음에는 그 친구가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욥의 친구가 하는 말. 시작은 미약한 게 아니라 시작도 하나님은 창대하고 끝도 창대하다. 그런 말에 우리 일상이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가 부족합니까? 인간이 미약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시작은 창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도 창대할 것이다. 우리 기억의 현재가 사랑으로, 우리의 기대의 소망이 현재의 사랑으로 나타나. 믿음, 소망, 사랑은 과거, 현재, 미래가 오늘에 썩지 아니할 시로 우리의 불같은 사랑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주의 성도들이, 믿음을 붙드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